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비의 슬픔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 여기서는 이게 남성으로 남성명사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뒤에 하반절에 아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낳는 자, 아비를 의미하고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미련한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미련한 자, 요거는 이제 캐실입니다. 캐실. 주로 이제 성경에 바보,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캐실이고,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미련한 둘 다 형용사인데, 그럼 이 미련한 이것은 뒤에 나오는 것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분별 없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제 성경에서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만, 앞에 미련한 자로 번역한 이 캐실은 인격적이고 지적인 측면에서 미련한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바보다라고 할 때 이 캐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이고 또 지적인 측면에서 모자란 것을 나타내고, 뒤에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련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분별 없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없는 아주 뭐 이렇게 지성적이고 아주 뭐 이렇게 인격적이고 사람들로서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전혀 영적인 지식과 이런 신앙에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발이라고 하고, 이제 반대로 또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는데 또 이제 뭐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덜 떨어지고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캐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여기서 근심을 당하다 근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투가인데 그냥 근심이 아니라 이것은 슬픔입니다. 슬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슬퍼하게 되며,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슬퍼하게 되며,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뭐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좀 모자란, 우리가 보통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런 자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낳은 자는 슬퍼하게 되며, 단순한 뭐 근심거리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거죠. 슬픔 또는 애통을 의미하는 투가입니다. 그리고 분별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신앙이 없고 영적인 것에 무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 없는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즐거움이 즐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인격과 또 지성적인 면에서 또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 모자라다면 그것은 사실 자신에게도 그것이 불행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은 또한 부모에게 슬프고 어렵고 그래서 불행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도무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자녀가 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번듯한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했을 때 말이죠. 그렇게 또 신앙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불행해지고 그러냐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는 그것이 큰 슬픔이 되고 그리고 즐거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지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들을 이렇게 직접 목양을 해보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볼 때 그런 가정들은 되게 힘들고 우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이고 멀쩡해 보이는 가정보다도 가족이 더 단결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며 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제 기억 속에는 지금 그런 가정들의 이렇게 밝고 즐거워하는 웃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할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준이 있고 또 세속적인 것이 있고 인간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저차원적이고 제한적이죠. 날마다 그 기쁨이 커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제가 되거나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게 정답이에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결핍들이 채워질 때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즐겁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사실 결국에는 이제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다른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정신적인 만족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기쁨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은 마르지 않는 기쁨이고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말해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21절의 말씀이 의미 있게 되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을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미련한 나발의 경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이런 것이 또 현재에서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이것이 즐거움이 없게 하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얼마든지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성공은 그만두고 돈만 많이 벌어오면은 뭐 명품, 뭐 자녀가 사다 준 명품 가방 하나 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좀 뭐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죠.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100년을 훨씬 능가하는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큰 불행과 행복이 죽음 이후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적으로 분별 없는 그것이 부모에게 즐거움을 없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절대적인 기쁨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미련함이라고 하는 케실과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지적인 것, 또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어리석음, 모자란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이유.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자라면은 왜 부모들이 슬프고 왜 부모들이 즐거움이 없게 되는가?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22절에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 22절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즐거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샤메아흐,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죠.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이라고 번역한 것은 야타부, 선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이고, 그래서 야타부인데 이게 필령입니다. 사역형이죠. 그리고 선하다, 약이라고 번역한 것은 계하는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번역한 야타부가 선하다, 토부의 동사형이죠. 그러니까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히필, 사역형이니까 선하게 하다, 좋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치료를.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즐거운 마음은 치료를 선하게 하며 또는 뭐 좋게 하며, 그 다음 심령의 근심, 요 근심이 요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낙해니까 이거는 얻어맞은, 그래서 상처 입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심령은 루아흐, 영 또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영혼은 뼈를 마르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즐거운 마음은 치료를 선하게 하며
상처 입은 영은 뼈를 마르게 할 것이다. 여기서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의미하죠. 몸의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뼈를 마른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은 사람은 이렇게 몸뚱아리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이 영과 육이, 이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하는 이원론자들이 있고, 영과 혼과 육하는 삼분론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영혼과 육체가 맞느냐, 영과 혼과 육체가 맞느냐, 이것은 뭐 나름대로 뭐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그게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는 이제 사람은 영혼과 육체, 영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마음, 사람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와 마음. 지금 22절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은 치료를 선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몸의 병을 치료할 때 즐거운 마음이 선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이 치료를 선하게 한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치료에 임하면 치료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가 도대체 이렇게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뭐 약을 먹을 때마다, 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영 탐탁지 않고 확인은 하는데, 그러면요,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아주 큰 작용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치료를 선하게 작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또 막 하하. 뭐 예전에 한참 그 유명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웃음 전도사 그래가지고 막 하하하하. 막 웃으면 나는 막 즐거워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작용이 있겠죠. 왜? 반대로 몸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반대로 몸을 이제 마음이 즐거울 때 나타나는 몸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마음을 즐겁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잠언에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앞서서 잠언 2장 10절에서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것은 지식 때문이며 지혜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쁜 마음,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에 관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됨으로,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또 일상생활에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되면 그것이 치료를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즐거운 마음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 이런저런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하고 그런 환경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운 마음이 되는 이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로 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상처 입은 영은 뼈를 마르게 할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상처 입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육체만, 우리의 몸만 상처를 입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상처를 입고 병이 든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몸도 따라서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육체의 병을 진단할 때 육체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고 영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고 또 정신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육체의 질병이라는 게 외과적인 이런 상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받고 또 이러저러한 정신질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영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이 겹쳐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심리 상담을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충족시켜 줌으로써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정신의학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어떤 상담요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약물요법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것들은 웬만큼 효과를 보고 치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정신적인 위로나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접근이 안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무슨 신병 같은 거죠. 몸이 아프고 한데 원인이 없어요. 상담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의 생각도 바르고 막 이런데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몸에 일어나는 질병의 원인이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두 가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할 때 우리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잠언 15장 13절에서도 즐거운 마음은 우리 개역 성경대로 읽으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좋게 할 것이고 마음의 고통으로 영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영이 상처를 받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한다는 사실을 앞에 잠언 15장 13절에서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것,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마음에 의해서 몸과 영혼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몸과 영도 비뚤어지고 어두워지게 되고, 그것은 마음의 이런 질병을, 마음의 문제점들을 고치기 전에는 영과 육이 전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요거를 깨달았던 것이 위대한 선각자들이나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론들과 수행들을 연구하죠. 근데 성경에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지식이며,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창조자와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는 이런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학문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과 자연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결핍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인문학과 자연과학, 이것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총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와 그리고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몸도 마음도 영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계속적인 의문이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로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과 고통, 왜요?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우리의 분별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시게 되고, 그리고 즐겁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며 시간적으로 현재적이거나 종말론적으로만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그리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팔 걷어붙이시고 이 세상으로 달려오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관계가 복잡해요. 아버지인데 뭐 오빠고 형이고 또 친구고 또 주님이고 또 그래요. 또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기도 한데 또 이게 친구이고 아버지이고 아주 복잡해요, 관계가.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런 감정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너무나 그 슬픔이 크시고 그리고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로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내신 아버지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목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몸과 영에 그런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몸도 영도 그리고 현세도 종말론적으로 더 나아가 과거까지도 복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효자와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영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또한 거룩하시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자리하고 계시며 또한 성경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헛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분별 없으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